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은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오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오해라는 안경을 쓴 채 그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더욱 오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상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우치지 않게 다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금과 부활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놀랍고 명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부활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따라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데에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첨하며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예수님께 논쟁거리를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하면서요.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헤롯 당은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이 세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졌으므로 유대인들의 민족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황제는 신처럼 숭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내는 세금은 이방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을 인정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서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든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식함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하면서 속마음을 숨긴다 해도 예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모르실 수 없으신 거죠.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신을 시험하냐고 물으시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히 원어를 따져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거나 둘로 나누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지어 따로따로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사람인 가이사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이사의 통치 영역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대답 자체가 반로마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질문한 자들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전우주적인 주권에 대해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참고로 사두개파는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전한 고엘에 대해 말하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부터 쭉 상속자 없이 죽고 여자도 죽었다고 하면서 부활 때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고엘은 기업물을 자라는 뜻이며 형제를 대신하여 고마움을 갚을 자,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구속자를 가리킵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을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부활의 맹점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부활이 없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했다며 꾸짖으셨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이 부활할 때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 여인이 특별한 경우 여러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한 율법은 부활과 모순되지 않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더불어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를 봤을 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읽어보지 못하였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눈으로 부활을 바라봐선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썩지 않을 부활을 썩을 것으로 설명하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셨을 뿐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참여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오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들처럼 질문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서는 더욱 방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오해와 의심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시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이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논리도 나의 판단도 아닌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상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하는 거라고, 그리고 치우치지 않게 다시 판단하는 거라고 앞에서 말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맞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주권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로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참된 믿음과 바른 삶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도록, 이를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훈련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교육선교위원회 겨울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되도록, 그리하여 이번 겨울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